여러분, 그림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루터 초성화를 주로 그리신 독일 화가인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크라우나는 아버지도 크라우나, 그리고 아들도 크라우나라고 같은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크라우나, 그리고 아들을 소크라우나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 부자가 루터가 1534년도에 독일어 신약 그리고 구약 성서를 출판할 때 루터가 번역한 이 신구약 독일어 성서 안에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무려 123장에 해당되는 채색 사파를 집어 넣어서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림을 통하여 단번에 알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저주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로 율법과 은총 혹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러한 표제로 주로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먼저 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두 폭의 그림이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제처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왼편이시죠? 왼편에는 율법, 그리고 오른쪽에는 복음,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먼저 저 위쪽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선악과 아래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마귀와 한패가 되어 창을 든 해골이 이제 사람을, 그 옆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불과 연기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지옥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곳으로 내모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나무 아래쪽에 보면은 십계명을 이제 펼쳐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텐트촌이 보이시죠? 더 가까이 이 화면을 끌어당기면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저기에 이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소개되고 있는 바로 불뱀 사건, 그리고 이 놋뱀 이야기가 이 장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역시 위쪽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볼 때 저 위쪽에 창공이, 노란색 창공이 보이시죠? 나무에 걸려 있는 그 나무에서부터 아래로 무엇인가 희미하게 비치는 그러한 빗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빗줄기에는 천사가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이제 들판에 있는 이제 목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 목자들은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잖아요. 이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맨 앞쪽에 역시 벌거벗은 그러한 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옆에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으로 보입니다. 이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십자가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화면을 크게 띄워주시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빨간 피가 세례 요한을 가로질러, 그리고 이 벌거벗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피가 도달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빈 무덤이 보이고 빈 무덤 아래 옆에 있는 어린 양이 보이시죠? 그 어린 양은 그 왼편에 있었던 그림에서 이제 마귀와 해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귀와 해골을 밟고 선 그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십자가 위쪽으로 보여주시면은 승리의 십자가 깃발을 들고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게 되고 또 예수님은 손을 가리켜서 왼편의 그림을 향하여 가리켜 주시는데 왼편의 그림에는 누가 계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중앙에 있는 나무에 한번 화면을 줄이셔가지고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나무의 왼편 그림에는 나무 가지만 있잖아요. 잎사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풍성한 잎들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서 저주와 구원이 무엇인지, 율법과 복음과 그리고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취하신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은 구원은 당신들에게서 난 것도 또 당신들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자신에게서 그리고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본성 안에 구원에 대한 그러한 성취하고 싶은 그런 지향하고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의 한계와 결핍을 극복할 때라야 비로소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고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핍과 그리고 궁핍을 극복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고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의 결핍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그러한 낭떠러지나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새로운 자리로 또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각자 구원에 대한 그런 개념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결핍도 분명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구원의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구원의 이야기이다.
예를 들자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인 것이죠. 우리의 몸에 관련된,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것들 안에는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성취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운 좋게 어떠한 기회들을 얻었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분명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좋은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삶에 대한 경험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뭘 해도 열심히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만족스러운 그러한 상태까지 도달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에 조금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경험한 삶의 방식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한다고 할지라도 주시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여 가지고 내 시간을 채워 가지고 나의 확신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신앙적인 열심과 진정성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다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진리 위에 열심과 진정성이 인정받을 때라야 그 사람에게 신앙적인 유익과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받들어지지 아니하고 받아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두려움에 대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큰 만큼 그러한 열정을 더 가지게 된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내가 믿어지고 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다만 신앙적인 열정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응당한 보상과 대가 차원에서 구원을 주실 거라는 결국 그러한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내는 데에만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또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기 공적.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서 결국 그 속에서는 실상 구원의 확신을 사실 크게 이야기하지만 목소리를 키운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감추고 싶은 두려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표상의 대상이 성경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태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경건한 문장이 적혀 있는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에 치중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만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실천하면서 꼼꼼히 율법 조항들을 자꾸 늘려가면서 자기 삶을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고민하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분은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예수님의 표적을 예의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당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법률 기관으로서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 70명에 해당되는 회원들만이 그 회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또 율법과 관련된 종교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서 그래서 또 모든 것들을 이끄는 그러한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바로 최고 회의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분의 아주 신실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바리새 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들을 다 지켜가서 꼼꼼히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만이 그러한 규칙과 원칙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도 함께 그러한 삶에 참여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1년간의 훈련을 충실히 받은 후에야 비로소 회원권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규칙들이 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이 규칙을 지켜가기 위해서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속한 그러한 대제사장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을 아주 꼼꼼하게 지켜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삶은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았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열심만을 놓고 보았을 때 바리새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갈증과 신앙의 이 뻥 뚫린 그 마음을, 속마음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그 안에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 구원의 실마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구원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더욱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던진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차리진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하여 중생에 대하여 큰 질문을 안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의 행적을 보면은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 말씀이 자신의 신앙적 화두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키워감으로써 점점 예수님을 변호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바로 나도 제자입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함께 계셨던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요한복음 3장에서는 큰 질문을 안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이 보여준 구원의 파노라마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 구원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21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돌아서 에돔 땅을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됐는데, 정반대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만 먹고 날마다 똑같은 음식만 먹고 살자니 짜증도 나고 참지 못하여 이제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혼쭐난 백성들은 모세에게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의 중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시고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이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은 모두 다시 죽지 않고 나음을 얻게 된 것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의 이야기에서 불뱀은 무엇입니까? 불뱀은 죄악에 대한 심판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서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욕구와 욕망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불뱀이 그들을 물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뱀은 무엇입니까?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공로가 필요합니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노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에게 치료와 구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참된 구원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진리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를 허물과 죄로부터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는 무엇입니까? 악의 상징이라는 책에서 악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흠과 죄와 죄책감, 이 세 가지 상징적인 용어를 통하여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종의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관념이 없었을 때 우리 본능이 느끼는 더러운 것들, 순결하지 않는 것들, 일종의 수요일 날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때와 같은 것이 바로 흠이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때에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는 관계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는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로 벌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지켜가야 하는 그러한 계명을 깨트리는 모든 것이어서 공동체의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책감이란 무엇이냐? 흠과 죄로 인하여 남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적인 상태나 허물을 일컬어서 바로 죄책감이다.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삶을 단순히 탐욕에 사로잡히고 속이고 빼앗는 파렴치한 삶이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삶, 거짓으로만 치닫는 그러한 삶이라고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더 근원적인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무엇입니까? 때로는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 세련된 것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세속적인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속적인 삶으로 몰아가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줄인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죽었으니 세상 풍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이 쉽지가 않게 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인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좋아 보이는 선의 옷을 입는 그런 노력과 열정이어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자신을 사로잡는 죄의 법을 항상 느끼면서 인간적인 노력과 한계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고맙게도, 이건 이제 공동 번역인데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의 영혼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관심을 줄여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는 것,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늘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더 영적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신앙적 노력과 영적인 노력과 관심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림을 받은 나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항상 붙잡아 주셔서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